3.1운동이 일어난 지 1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혼돈이고 공허였습니다. 140여 년 전에 이 민족은 가난이었고 질병이었고 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 혼돈의 땅에 복음이 들려온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랬고, 정말 이 나라가 독립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기를 갈망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가 오늘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10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선생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정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자들에 의해서 한 사람이 또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지요. 출애굽기에 근거가 있고 에스겔서에 근거가 있지요. 여러분, 이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틀린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보는 관점이 같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눈을 멀게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계셨다. 우연히 보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영원한 목적을 담은 시선으로 그를 멈춰서서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시선은 정죄라면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시선은 이 눈먼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을, 영광을 나타내실까? 그런 관점에서 보았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하늘의 법정은 인간의 계산과 다르죠.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새로운 무대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셨던 관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흙을 짓이기셨습니다. 침을 발라서.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왜 하필 진흙일까?
그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태초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창조의 손길이 다시 닿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의 재창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으로 눈이 덮인 채로 너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를 걸어간다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과 소리를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들어야 했던 사람이 이 맹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것인가?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이 눈먼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실로암까지 가게 되었던 거죠. 명령은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였습니다. 가라! 보이지 않는 상태로 걷고 길고 고독한 그 길로 가라! 그리고 씻으라! 마침내 도달하여 자신을 내어 맡기는 단호한 결단을 물에 의지해서 해야 된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려무나. 실로암, 이것은 존재를 씻어낸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맹인이 실로암 물에 담겨졌기 때문에 이 눈이 띄어졌을까요? 아니면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 속에, 치유의 은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눈을 열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실로암은 단순한 연못이 아닙니다. 가서 씻으라는 초청은 보냄을 받은 자의 빛 안으로 자신의 깊은 어둠을 온전히 담그라는 부르심이었죠. 오늘 이 눈먼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어둠을 그야말로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생수의 물로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위를 바라다본다는 것은 단순히 앞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를 향하여 보게 되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보게 되었다. 그 말씀이겠죠. 여러분, 기적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땅의 절망만 보던 고개가 마침내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시선이 전환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이지요. 하늘을 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원인에서 미래의 목적으로. 원인이 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상처의 책임을 묻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내가 흘리는 눈물 그 자리가 새로운 목적이 피어날 무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절망의 어둠 속에 있더라도 두려움이 아닌 나를 이끄는 그 진리의 목소리,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발을 내딛는 것이죠. 상황만 바라보던 땅의 시선을 멈추고 위를 향해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강력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자는 보냄을 받은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기적으로 현실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게 되는 날,
이런 은혜가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눈먼 자를 향해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그렇게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무대가 될 뿐이다. 그리고 진흙을 발라 그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고,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어둠을 담그게 하셔서 눈을 뜨고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다보는 새 존재로 이 눈먼 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민족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는데 다시 어둠 가운데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다시 죄의 멍에를 지는 일이 없도록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